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도 모두 평안한 시간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매주일마다 모두를 뵐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늘 주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은혜와 기쁨을 충만히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발 못 쓰는 거린을 일으켜 세우는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거린은 일어나서 걷고 뛰며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심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뛰어다니던 거린이 다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낫게 한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에 더 같이 있고 싶어서였을 것입니다. 지켜보는 사람들 역시도 이 놀라운 기적을 베드로와 요한이 행했다고 믿으며 그들을 보고자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무엇에 더 집중하며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이 거린이 나은 것을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걷게 했다고 믿으며 굉장히 놀랍니다. 베드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거린이 걷게 된 것이 결코 자신의 능력이나 경건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앞의 장면을 생각해 보면 오늘 지금 이 베드로의 말은 조금 모순이 있는 듯 보여집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이 거린을 향해서, 이 발 못 쓰는 사람을 향해서 4절에 보면 우리를 보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린에게는 자신들을 보라고 이야기하고는 왜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을 주목해 보지 말라고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주를 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발 못 쓰는 거린의 관심은 온통 돈주머니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받을까 하는 마음이었죠. 베드로는 그의 시선을 바꾸고자 했던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동정만을 구하던 그의 시선을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거린에게 자신들을 통해서 주님을 보여주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베드로 일행만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에게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처럼 주목합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사람들의 시선을 자신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리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들을 주목하고 있는 그 모든 시선들을 조금의 미련도 없이 예수님께로 고스란히 돌리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면 지극히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일에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작은 틈도 놓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세상에서 겸손해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모든 것이 감사였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나도 모르게 어느새 감사를 받는 주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감사와 겸손을 마지막까지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음을 느낍니다. 그렇게 경건 생활에 힘썼고 기도와 금식과 율법을 지키고자 힘썼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자신들이 가로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악한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모든 이들에게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관심이 집중될수록 점점 기도와 금식, 경건 생활이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로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예수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에 놀라고 두려워했으며 그 가르침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점점 집중할수록 불안감과 시기의 마음이 커져갔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전통과 이 잘못된 율법관에 부합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에 많이 화가 나기도 했지만 결정적으로 그들을 분노하게 만든 것은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께로 점점 쏠리고 있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결정적인 이유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과 나는 다르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시기하지도 않고 그분의 영광을 훔치지도 않는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 돌려야 할 감사를 우리의 능력과 공으로 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그 기적을 하나님을 높이는 기회로 삼는 대신 나를 높이는 기회로 삼기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형통할 때, 모두가 나를 칭찬하며 다가올 때, 때로는 고통스럽고 괴로움이 몰려올 때, 베드로의 설교가 어떻게 결론 나고 있는지 그 내용과 끝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그 기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기회로 삼습니다. 구약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통해 그 끝이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고 전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해석되어져야 하고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17절에서 베드로는 그들이 알지 못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통해서 이미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그 일들을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그 악한 행위와 의도도 결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지켜보심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또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역시 하나님의 눈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을 더 의지하며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또 살아야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켜보심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으며 주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또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예수님을 전할 기회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삶에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 주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며 힘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일이 평탄하고 감사합니까? 함께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말입니다. 우리 인생을 누구보다 잘 아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며 지키십니다.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위에 생명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라. 베드로는 자신을 주목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즉시로 그들이 주목해야 될 분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분은 그 사람들이 살인자를 놓아주면서까지 죽이려고 했고 결국은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며 그분이 살아나는 것을 자신들이 직접 보았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놀라는 사건, 이 평생 동안 발을 못 쓰던 이 병자가 나은 이 일 역시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증언합니다. 베드로의 증거는 사실 이 목숨을 거는 행위였습니다. 지금 그가 있는 그곳은 예루살렘 성전 아니었고 그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한 장본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죽였다고 강하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실로 대담한 선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 모인 무리들의 죄악을 드러내면서도 그들의 죄가 몰라서 지은 죄였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도 고의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용서받기가 어렵습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르고 지은 죄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 행한 죄악들은 비록 그 죄의 대가는 치룰지라도 용서함 받습니다. 용서해 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이 죽인 그 예수를 살리셨을까요? 아니, 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일 때 가만히 계셨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서, 특히 이 성전 문 안에서, 앞에서 평생을 발을 못 쓰는 이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이 거린을 왜 고치게 하셨을까요?
그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그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를 죽게 하심은 그 무리들의 죄를 짊어지게 하시기 위함이며, 예수를 살리심은 그를 믿는 자를 동일하게 살리실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발 못 쓰는 거린을 고치심은 영적인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그들도 고치실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셨습니다. 그토록 그들을 사랑하셨고 복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 26절에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복 주고 싶으셔서 예수를 그들에게 먼저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죽였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악함을 버리고 돌이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도 이 거린처럼 나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며 그들에게도 생명을 주기 원하셨습니다. 이 발 못 쓰는 거린을 고치심으로 이 거린뿐만 아니라 그를 지켜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도 돌이켜 이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돌이켜 그 악함을 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려 하시는 그 복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복은 생명의 복이며 은혜의 복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그런 소리를 하냐며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것으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진심으로 돌이켜 죄를 회개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율법을 지키고자 애쓰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지만 메시아를 못 박은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라. 그것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유대인들만을 향해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믿음 안에 서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고 있는가 묻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을 낫게 할 만큼 강력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인물도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일어나고 구원을 얻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며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주께서 주시는 평안의 복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생명의 주로 믿고 있는데 그분과 함께함으로 나타나는 강력함이 우리의 삶에 있는가 묻는 것입니다. 분명히 19절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면 새롭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이라 합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란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교제를 하게 되는 기쁘고 즐거운 날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며 행복한 삶을 살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도록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게 될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힘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 증거가 평안을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오늘도 생명력이 있으며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생명과 평안을 줍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하시길 바랍니다. 분명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고난 받으셨으며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듯 다시 약속의 말씀을 따라 다시 오십니다. 그때를 준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의 은혜를 삶으로 전하는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할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복음을 통하여 생명을 얻으며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먼저 누리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 원하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어 그 안에서 생명을 얻고 그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자신의 생각 속에 갇혀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전히 자신의 생각만을 믿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은혜를 얻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생명을 얻었으니 이 생명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자유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복음 가운데 평안을 누리기 소망하오니 사랑하는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들의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